성령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고 나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셋을 낳고 므낫셋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명의 여인들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족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사회적 신분을 가질 때부터는 계보를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족보를 가지고 출생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믿음의 조상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는 족보를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은 요셉, 이 마리아의 남편으로부터 아담과 하나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낳았는가를 보여주는 족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족보에는 여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여자는 족보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자는 수에 치지도 사실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자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재혼한 여자도 있고 또 이 중에 세 여인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 많은 여인도 있으며 또 그 중에 한 명은 직업이 창기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족보의 여인들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사망의 계보에서 생명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자,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 유다는요, 유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유다의 씨에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말은 근친상간을 했을까요? 첫 번째 보면은 장자의 축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첫째는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2배의 목의 재산과 제사장 직분과 안건의 직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말은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말은요,
자기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말이 장자를 갖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말은 복음의 씨, 곧 생명의 씨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나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낳고 낳다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가 낳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두 번째는 나합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이 나합은요, 가나안의 여리고 성 사람의 창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저주받은 성이었습니다. 그곳의 창기였습니다. 나합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준 공로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칠 때, 여리고 성을 칠 때 집 벽에 붉은 줄을 달아 놓으라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 줄은 나합의 가족들에게는 생명의 줄이었습니다. 또 구원의 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합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9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이렇게 나합은 말씀을 했습니다. 역시 그는 여리고성에서 창기였기 때문에 오고 가는 그 나그네들에게 또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로부터 많은 소문을 들어서 또 이렇게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이 나합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자, 확실히 이렇게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소상히 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이 나합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합은 정탐꾼 살몬과 결혼해서 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낳다가 예수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룻입니다.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 모압 여인 이 룻은요, 재혼을 했죠. 근데 누가 재혼했냐면은 자기 시아버지 사촌과 이렇게 재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시숙과 재혼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은요, 헌신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기에서 잘 알다시피 정말 그 자기 시모 나오미를 섬기고 그리고 헌신했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여인이 바로 이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헌신적인 그래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근본은 근친상간에 속해 있었습니다. 룻은 모압 족속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모압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해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신명기 2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의 헌신이 예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레위 지파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는 오늘 금송아지를 따르는 자들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는 제사장 지파가 되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압 여인이 무슨 헌신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은 룻이 그의 딸들과 근친 상간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롯이 그의 딸들과 근친 상간으로 낳은 아들이죠. 모압은요. 그래서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발람 선지자를 시켜 조죽케 한 까닭에 신명기 23장 4절을 보면은요, 모압 사람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도요 제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정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스라엘의 총회, 예수님께 바라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룻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인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착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하반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니다.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이렇게 룻은 고백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한 대로 룻에게는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룻의 신앙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룻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자, 룻은 나합의 아들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이방의 헷 사람이었습니다. 자, 밧세바도 역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헷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런데 이 밧세바는요, 다윗과 간음하고 다윗과 재혼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장군을 전쟁터 최전선으로 몰아넣어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간음 중에 출생한 아이는 죽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실 이 다윗 때부터는요, 이런 간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친 상간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아이는, 첫 아들은 출생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책망과 보응 받을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간음하고 나서 이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이고요. 시편 6편 6절을 보면은요, 회개를 얼마나 이 다윗은요 진정으로 했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눈물이 요를 적실 정도로, 그 솜요를 적실 정도로 이렇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맨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또 보응도 받게 되고 또 징계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은 용서해 주었다고 해서 오늘 보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보면은 분명히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밧세바하고 낳은 아들이 죽은 보응을 받았지만, 그 다윗의 다른 아들들, 그렇죠? 본처에서 얻는 아들들, 그리고 또 후처에서 다른 얻은 아들들,
이와 같은 아들들을 통해서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죽음과 자녀들의 죽음과 아내들이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서로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딸 다말과 간음하는 이복 형제 간에 간음하는 사건도 나오고요. 그런 엄청난 보응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을 해가지고 또 나라를 뺏기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이 이 압살롬에게 백주 데낫에 다윗의 아내들이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보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살인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때부터는 근친상간이나 간음에서 낳은 자녀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받고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의 출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아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밧세바와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게 되고, 그 솔로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를 또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1장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누호보암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낳고 하다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낳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과 21장 1절에서 우리가 또 한번 보면은요, 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주는 일이 나옵니다. 자, 남유다를 이어갈 자녀 므낫셋을 이때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자,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병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받았다고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대를 이을, 다시 말하면 예수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요. 그래서 오늘 생명 연장은요, 치료도 해주는 것이었지만 바로 이스라엘을 이을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셋이 12세의 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연장을 15년 받았을 때, 이때 바로 이스라엘을 이을, 예수 족보를 이을 누가 낳게 됩니까? 므낫셋을 낳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므낫셋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예수님 이후는 성령으로 난 자만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 다윗 이후에서부터는요, 하나님이 근친상간이나 다윗처럼 밧세바 간음해서 낳은 그런 족보를, 그런 아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면서까지 이 므낫셋을 낳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낳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자, 근데 이 마리아만 5명의 여인들 중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유대인 중에서 선택받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요,
온 족보대로 이렇게 돌이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민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게 하십니다. 거룩한 족보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성령의 거룩한 씨를 예수 생명의 족보에 그래서 올리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성령으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예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5 여자 중에 마리아만 선택된 족속의 후손으로서 순결한 처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언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 계보에 올렸을까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갈 수 없는 여인들, 마리아 빼놓고는 4명입니다.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씨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이 씨를 받으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그래서 예수의 족보에 올 수 있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죄인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이 여인들보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더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이방인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날도 죄인들이 예수님의 생명 족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오늘 예수 생명을 받으면은 오늘 그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에 오늘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는 죄인들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4 여인과 같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 죄인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아들이니. 자, 3장 38절은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족보라고 하면은요, 자,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요, 밑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또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남편으로 시작해서요, 그 위에까지. 그렇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 아담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나님까지를 보여주는 족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뿌리를 말씀해 주는 족보입니다. 인류의 뿌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고 오직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는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의 이름도 예수님의 생명 족보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